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내게 맞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피 묻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보소서. 그들이 내 영혼을 해치려고 숨어서 기다립니다. 내 범죄 때문도 아니고 내 죄악 때문도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모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들은 나를 보고 벼르고 있습니다. 주여 일어나 나를 도우시고 보살펴 주소서. 오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일어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징벌하소서. 악한 반역자들을 가엾게 여기지 마소서. 그들이 저녁이면 돌아와 개처럼 짖으며 성을 돌아다닙니다. 그들이 그 입에서 토해내는 것을 보소서. 그 입술에서 칼을 토해내며 누가 듣겠느냐라고 합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비웃고 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코웃음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요새이시니 내가 그 힘을 보고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가볍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향해 내가 바라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 내 방패이신 여호와여 그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그러면 내 백성들이 잊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끌어내리소서. 그 입의 죄와 그 입술의 말로 그들이 뱉어내는 저주와 거짓말로 그들이 교만할 때 사로잡게 하소서. 주께서 진노에 그들을 없애시되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시는 것이 땅 끝까지 알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저녁이면 돌아와 개처럼 짖으며 성을 돌아다니게 하소서. 그들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배가 차지 않아 으르렁거리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주의 능력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는 내 산성이시며 고통당할 때 내 피난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 내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 여러 시편의 저자들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게 되고 또 주목하게 되는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는 많은 경우 어려움 가운데 또 위기의 상황 속에서 또 외로운 상황 속에서 쓴 시입니다. 그의 시가 읽히고 또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시선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안히 양을 치고 있을 때에도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도망자일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은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았던 눈이 다윗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시편 59편은 여러 대적들의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 보시면 내 원수들, 내게 맞서 일어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피 묻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다윗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 맞서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피 묻은 사람들보다도 앞서서 다윗이 부르고 있는 이름은 오 내 하나님이여입니다. 여러 원수들, 여러 대적들을 기록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앞서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 내 하나님이여, 오 여호와여 부르짖는 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이들,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군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왕의 군대입니다. 왕의 군대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권력을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 사람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큰 권력을 가진 존재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다윗 때부터 다윗은 동일하게 큰 장수가 눈앞에 있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군대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황일지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일지라도 자신은 홀로 서 있고 자신은 홀로 도망자로 동굴에 숨기도 하고 그렇게 숨어 다니는 자와 같이 홀로 그들과 맞서지만 다윗의 눈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보이고 힘 있는 자들이 보이고 큰 장수가 보이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무시할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여러 상황들을 어찌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그냥 넘겨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일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일들이고 그 일들을 크게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은 자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또한 군대가 다가오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홀로 있는 이런 연약한 상황 같아도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을 피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내 하나님을 불렀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나 나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신 이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마주 대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힘겨울 텐데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더욱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고 또 나를 해치려고 모였습니다. 또 4절에서 나를 보고 벼르고 있습니다. 숨어서 기다리고 해치려고 모였고 또 벼르고 있고 또한 저녁이면 개처럼 짖으면서 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숨막히고 긴장되고 또 걱정이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도 마음이 힘겨운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더욱더 낙담이 됩니다. 숨어서 다윗을 해치려고 또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옴쭉달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 가운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 요새이시니 내가 그 힘을 보고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침략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요새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적들이 아무리 다가와도 견고한 성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안전할 것이에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게 오지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그 힘을 보고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힘, 나를 도우시는 그 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도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군대보다도 더 크고 더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나의 상황보다 더 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이 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요새라고도 고백했지만 또 방패라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지만 그 내 하나님을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치료자 하나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적 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힘겨운 상황들 앞에 다윗은 또한 솔직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멸해달라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신에 싸워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 내 방패이신 여호와여, 그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그러면 내 백성들이 잊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끌어내리소서. 그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흩어버리시고 끌어내리소서.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이들을 향해서 다윗의 고백은 그들을 죽이지는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대적해달라고, 그들을 흩어달라고, 내가 힘겹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하면서도 다윗은 또 솔직한 그 고백 앞에 이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들을 죽이지는 마십시오. 단지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끌어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다윗이 대적과 맞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입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손길에 대한 그들의 어떤 영향력과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대적이지 그들이 멸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윗 정말 사람을 향해서 싸웠었다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 왕을 죽였을 것이에요. 단지 다윗이 원했던 건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영향력, 그 술수, 이것으로부터의 대적이지 그 사람을 향한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다가오지만 그 군대를 다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흩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나는 어떤 승리를 원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대적하고 나는 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기대하는가. 여러분, 내가 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대적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악을 우리는 대적해야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대적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한 우리의 영적 전쟁이지 그 사람을 향한 전쟁은 아니죠. 여러분, 지금 라마단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슬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게 적어졌지만 예전에는 라마단 기간에 한국에서 역 라마단 기도라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좋죠. 하지만 뭔가 그들의 기도에 대적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이거 역시도 뭐 좋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어떤 경우까지 갔냐면 이 무슬림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역 라마단 기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대적할 대상들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고 사람을 향해서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를 움직이고 있는 영적 세력에 대한 대적이죠. 그 이슬람에 대한 우리의 기도여야지 이들을 대적하는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사람과 내가 대적해야 되는 그 대상을 잘 구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움직이고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한 대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의 중후반을 보면 이 59편에서 상황은 동일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담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나는 주의 능력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는 내 산성이시며 고통당할 때 내 피난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능력을 노래할 것입니다. 저녁에 그들이 개처럼 짖으며 성을 돌아다녀도 나는 아침을 기다리며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능력을 노래하겠다.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의 능력을 노래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여전히 저녁에 여러분 어둠 가운데 그렇게 짖으며 다니는 개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내가 홀로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사냥개가 정말 그 먹이를 먹으려고 그 사냥감을 찾으려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악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밤을 홀로 보내고 있는 그 어둠을 보내고 있는 홀로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운데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능력을 노래할 것이고 나는 아침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어둠이 있지만 어둠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아침을 난 기다릴 것이고 그 아침까지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난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7절에서 오 내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내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을 보는 것이 아닌 아침을 기다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밤을 걷는 것과 같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또는 주변으로부터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침을 기다리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기다리고 주변의 대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영적 시야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담대해지는 것이죠. 찬양과 예배가 더욱더 힘있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그리했듯이 다윗이 그리했듯이 감옥 안에서도 동굴 속에서도 외로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에 힘있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같아도 새벽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와 계시고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침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